할렐루야.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1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읽을 때에는 13절에서 1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한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같은 민족 안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분쟁으로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위기에 처하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모였고 또 울며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쳤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라고 말입니다. 한 지파가 없어질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며 제단을 쌓는 이 모습은 바람직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후에 일어난 이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며 어리석은 행동이자 이는 곧 이스라엘이 윤리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봉착하자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었지만 그리고 탄식했지만 정작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머리를 맞대어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너무 황당합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야베스 길르앗의 주민 중에 젊은 처녀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젊은 처녀 400명의 베냐민의 남은 자들에게 주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였고 즉시 실행에 옮겨 젊은 처녀 400명을 제외한 모든 야베스 길르앗 주민을 죽였습니다. 정말이지 너무나도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 없죠. 어떻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라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은 어제 본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나타납니다. 베냐민의 남은 남자가 600명이고 야베스 길르앗의 젊은 처녀는 400명이니 아직 베냐민의 남자 중에는 200명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200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또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이 과정에서 어리석게도 어제의 실수를 반복합니다. 어제 본문의 사건은 백성들의 생각이었기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본문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장로들의 생각입니다. 그들은 지도자였지만 그들 또한 어제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지파 중 하나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 스스로 질문하고 또 그들 스스로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 이상한 모습을 보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회중의 장로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그들 스스로 답을 내리는데요. 17절에서 또 이르되 19절에서도 또 이르되 보라.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장로들이 말하길 실로에서는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는데 이때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춤을 추러 나오는 여자를 납치하라고 베냐민의 남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꽤 길지만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시죠.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명절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지만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명절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하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명절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여호와의 명절에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일들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혐오하였던 기브아의 불량배들과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21절 중반절을 보시면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라고 말하고 또 23절 중반절에서도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라고 각각 말하는데 여기서 붙들다 라는 단어는 강제로 무엇을 찢다 또는 강제로 무엇을 뜯어내다의 의미입니다. 즉 강제성과 폭력성을 나타내는 단어인 것인데 조금 더 직설적으로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면 여자들을 납치하고 강간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브아의 불량배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행동이죠. 더 소름이 돋는 것은 이 일이 있은 후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마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듯이 각자의 기업으로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을 보시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당시 이들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감각해 있는 상태였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러면서 사사기의 마지막은 25절의 말씀과 같이 끝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행했던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체가 되어 왕이 되어서 자기들의 권위를 따랐습니다. 그 결과 나타난 행동이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죠.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했다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울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반드시 물어봤겠죠.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고 스스로 묻고 스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이 말했고 또 그들이 말했고 또 그들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았고 들리는 것은 오직 이스라엘의 목소리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를 마치며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이것이 악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내 눈에 옳은 대로 행할 뿐입니다. 지금의 시대가 그런 시대이죠. 기준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옳고 그름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시대의 조류에 휩쓸리면 안 되겠죠. 거센 시대의 물결에 저항을 해야 합니다. 시대의 물결이 거세게 밀고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뜻이 기록된 성경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 교훈입니다. 그동안 묵상했던 사사기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꼭 새기시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권위에 복종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정신에 순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화요일은 장년부와 양육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리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혼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특별히 이 일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